아멘. 에스라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몰려오는 잠을 멀리하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예수님 보내시지 않았을까?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이게 장로교의 예정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자를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나갈 때에 그 선택된 자들, 예비된 자들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99명 만났어도 배척을 당하지만 100번째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선택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 이방으로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다가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들을 징계하시죠. 징계하시고 회복시키고 또 징계하시고 회복시키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자 BC 722년에 아수르 샬마네셀에게 정복당하게 하셔서 아수르화되게 하십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기에 저들을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BC 586년에 정복당하게 하셔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역대상하 에스라는 제사장 에스라의 기록인데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쫙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면은 다시금 본토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데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바사왕 고레스 시대가 됐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 유대 나라를 정복해서 모든 것이 다 주권을 빼앗기고 바벨론화 되어 갑니다.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고 모든 주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다시 메데 바사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바사는 후에 페르시아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지요. 바사에게 점령당해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 유대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자유를 선포해주고 너희들은 이제 자유를 가지고 가서 너희 나라에 가서 잘 살아라 하는 그러한 공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그럼 언제쯤 선택하셔서 여기 70년이 찼을 때에 귀환하게 돌아오게 하셨을까?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4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어제 저녁에 찾아보았거든요. 나의 목자로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450년 전 사람, 비추전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에스라보다도 25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주리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찾아보세요.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에는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 목자로 세웠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45장 4절이나 5절 보면은 내가 그 칭호를 주리라. 왕의 목자의 칭호를 주리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그것도 가서 찾아보세요. 어제 저녁에 묵상한 거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70년이 차면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00년 전 사람입니다. 에스라 시대보다 훨씬 250년, 150년 전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여기에다가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포로되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을 귀환시켜 주리라.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시대가 이르르자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강대해져서 세계를 거의 평정하게 됩니다. 그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의 초대 왕인데, 이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만드셔야 육신적인 가치관을,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출애굽시키십니다. 종의 죄성, 독성, 악성, 종살이하는 그러한 기질을 빼내는데 40년 걸립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빼내고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안 빼내지니까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죽이시고 빼내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입성시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에 이제 젖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유대 백성들을, 이건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귀환시켜,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라에 나오는 내용. 그래서 저들을 귀환시켜서 스룹바벨 예수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나와서 제2의 성전, 무슨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건축의 재료 다, 저들이 먹을 거 다 주어가지고 가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고레스가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이방인 왕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왕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왜 감동시키시지 않으시랴? 감동을 시키셔도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물속에 빠져도 걱정하지 마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야지. 아니, 나는 아닌데요.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이거 감동이 있어요. 감동.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왕도 감동되어서 주의 일에 수종드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감동이 없다? 이거는요, 사단이 오늘도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다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받은 베드로는 변화자가 되지만 감동받지 못하고 변질자가 된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냐 감동이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만 우리에게 그냥 전해진다면 그냥 좋은 말씀, 꽤 괜찮은 말씀. 그렇지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판에 쫙 새겨질 때, 들려올 때, 감동케 하실 때 이것은 은혜로, 레마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전해져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지, 로고스로 그냥 전해지면 말씀은 잘한다,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 오면은 레마로 전해지면 내 가슴을 막 쥐어뜯는 거예요. 회개하게, 통회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이 감동되어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가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고레스의 마음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감동시키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게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끌려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70년이 차면 다시금 본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대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2절 봅니다.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니 고레스로 하여금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 수룹바벨 예수아를 중심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지만 사실 모든 것을 다 전권을 가지고 이거 도와주고 서포트고 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고레스에게 주어졌다. 고레스. 사실 수룹바벨 성전은 그러니까 고레스가 건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아나 수룹바벨의 능력이 없어요. 그거 할. 모든 것을 다 고레스 왕이 서포트해 주시잖아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지금 누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고레스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서 고레스가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고요.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노태우나 보통 사람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작품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만드셨다고요? 걸작품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울퉁불퉁하고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없어. 특별한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더 이 고레스와 같이 감동시키는 사람은 더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덜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뿐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면 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 우상을 섬기는 고레스 왕을 사용하는 걸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이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들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이 다 도와주라는 거야. 저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성전을 짓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살이 시켜도 그래서 그냥 시키는 법이 없잖아요. 요셉을 종살이 시키고 감옥 생활 시키는데 그대로 시키지 않잖아요. 거기서 왕의 소양을 잘 습득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셔서 왕이 됐을 때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것을 다 겸비시키고 실질적인 왕의 노릇을 하게 하잖아요. 총리지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돼요.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치관이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내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돼. 반응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누리는 행복도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잠깐이에요. 행복이라 그러지만 행복일 수도 없어요. 영적인 것은 엄청나고 영원한 것입니다. 수많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5절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목사님 오늘 짱입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되는 거야, 이게. 감동이 없으면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시 일하고 감동이 시 반응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이게 감동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거 보세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주의 일 모든 걸 해서 이게 감동. 이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십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얼마나 더 많이 주실까? 사람이 감동해도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만일 감동을 하셨다? 다 주시죠. 다 주시죠. 뭘 안 주시겠어요? 이미 생명을 주신 분인데. 이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이걸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영적인 것은 계속 가르쳐 주지 않고 지시해 주지 않고 감동받게 하지 않고 육신적인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저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독약이요. 요거는 몰핀이야, 몰핀. 잠깐만 반짝하다가 또 그거 생각나게 하는. 감동이 있는 삶, 은혜가 있는 삶, 이것이 지속되는 삶은요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그게 돼야 돼. 그게. 그래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6절 봅니다.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니, 이게 지금 바사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다 발벗고 나섰다니까요. 포로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를테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해방되어서 나왔다 그러면은 다 우리에게 갖다 주고 다 돌려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일인데, 아마 세계가 뒤집혀야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일본 놈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문화재가, 우리의 유산이 일본에 엄청나게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보 가운데 조선시대 안견이라는 화가가 그린 목류도원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그것을 일본 천리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렌트, 돈 주고 빌려다가 전시를 시키고 다시 돌려주었어요. 누구네 건데? 우리 건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독일은요, 나치가 그렇게 정복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도 다 회개하고 다 돌려주고 그럽니다. 독일과 일본의 다른 점이 그런 겁니다. 독일이 지금 유럽을 거의 제패하면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는 거죠. 일본은 죽었다 깨어나도 리더 역할 못합니다. 사죄할 줄 모르고요, 반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메데 바사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8절 봅니다. 바사왕 고라스가 창고지기 미드라다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라스에게 넘겨주니, 느부갓네살이 엄청나게 다 훔쳐왔거든요. 다 자기네 거 만들었거든요. 그걸 지금 다 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돌려주고.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0이요,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900개 그릇이 1000개이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며. 2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여기 12지파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2장 68절 가겠습니다.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니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예물을 기쁘게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러나 금이 6만 1000 다리기여, 은이 5천 마대여,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계속해서 제2의 성전, 스룹바벨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정성을 다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제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요. 고레스 왕이 모든 것을 다 도와줍니다. 서포트 해주게 됩니다. 4장에 가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도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여기 4장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래도 이제 포로되어 가서 돌아와서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자기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예살했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관여하지 말고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지금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4절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함께하지 않는다니까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건축할 때 옆집 사는 사람이 너무 방해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옆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사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5절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러니까 저들이 방해하고자 하는 것을 다 막아주었다,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의 역사에, 주의 사역에 동참자가 되게 한다. 아멘입니까?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신앙생활로 내 생이 마감할 때까지 살면 그는 행복합니다. 뭐 울퉁불퉁할 필요도 없고요. 이리 비축 저리 비축 할 누구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이 지금 감동이 안 돼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심장으로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만 아시면 틀림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사시는 건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게 됩니다. 기도하며 삽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승리한 날 되게 하시며 이 시간도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그러한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